안녕하세요. 10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장 칼뱅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언행이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기 36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엘리후의 진짜 의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욥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엘리후의 고난을 악인의 고난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욥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욥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정말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 정직한 사람이기에 없는 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엘리후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에만 집중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인간은 지혜와 능력이 제한적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경이롭습니다. 유한한 인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손수 행하시는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번개와 천둥과 폭풍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한계와 무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설프게 알면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위대한 주권과 섭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떼어내어 읽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전후 문맥과 문장 전체를 주제에 따라 읽고 듣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욥기에는 세 친구의 말에 이어 엘리후의 말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은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독자들이 오독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는 신앙적 권면을 하는 것 같지만 맥락을 파악하고 그의 의도를 살펴보면 그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6절로 21절은 지혜자를 가르치려는 자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환난이 끝나고 복된 삶이 다시 시작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한날 한시에 모든 자녀를 잃은 사람에게 그 사고의 원인은 당신이 지은 죄에 있으니 회개하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받아들이라는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는 엘리후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후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방법은
욥기를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과 방법을 차근차근 학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엘리와 똑같이 잘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권면하여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알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위로하며 충고한다고 상처 주지 맙시다. 엘리후는 욥이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이니 그 벌을 겸손하게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충고를 듣는 욥은 당연히 억울합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의로웠기에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실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당한 환난은 그가 범한 죄악이나 불의 때문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당하는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 겉으로는 공감하는 것처럼 행동해도 속으로는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 엘리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묵상하고 난 후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말하기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한 가지의 상황으로만 제한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삶과 마음을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을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바울을 통한 가르침처럼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하여 직임에 따라 교회의 지도를 받아 질서 있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고난이 아니라 악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과 악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죄인은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능력을 상실하고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욥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멸시하며 조롱하는 악인이라는 엘리후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고 그 생각을 쉽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듣고 보는 것은 속해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2절로 33절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예로만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깊고 오묘하신 섭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가기 위해 말씀 묵상에 더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분께 질문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할 때 진정한 찬송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떤 주제를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엘리후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대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지 말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 누구보다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으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사람에게 어찌 의문점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엘리후의 유창한 말을 다 긍정하며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에 담긴 진짜 의도와 그 말을 듣는 욥의 심정,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묵상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욥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며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질문과 대답을
그리고 인생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들을 자세히 살피며 올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며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순탄할 때도 역경이 계속될 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 주어진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인내함입니다. 이제 욥기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여, 욥기를 통해 큰 깨달음과 인생의 한 뼘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소서 기도하며 우리 소망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듯한 자연 현상까지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또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조금도 없으시며 하시는 모든 일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답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도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